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교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주 동안 이제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온 성도들이 재정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 가족이 풍요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50%의 이혼이 재정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잘못된 재정 관리와 재정 사용에 대한 합의 부족과 빚 문제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사실 돈은 사람이 사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잘만 사용하면 정말로 유익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개인 생활은 그 사람이 재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크리스천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는 삶의 재정적인 영역을 점검하면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돈으로 인하여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크리스천에 있어서 재물은 무엇인가? 크리스천은 직업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 시간들도 말씀을 나눴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둘째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일합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합니다. 돈은 직업의 유일한 목적이나 긍정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돈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역시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돈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수입을 얻는 겁니까? 대표적인 말씀은 에베소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부지런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또한 창조적인 부업을 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것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것 돈 버는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구제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잘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돈이 아닌 일을 하고 수고비를 받음으로 노동과 돈의 가치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네가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돈을 준다. 그래서 작은 일들을 시키면서 용돈 주는 법을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보수가 없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는 법, 저축하는 법,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싸게 구입하는 법, 그리고 돈을 모두 써버리지 않고 저축하는 것,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왜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윤리적으로 볼 때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악이 됩니다. 악의 근원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그 사람의 집착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범죄는 돈과 관련되어 일어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관련돼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언제나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귀중히 여깁니까? 돈을 더 귀중히 여깁니까? 정말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돈은 결코 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종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돈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가진 자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돈이 언제나 우상화될 수 있고 심지어 돈에는 영적인 권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돈을 이용해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시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단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물리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위험성을 언제나 잘 깨닫고 성경적인 재물관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하지만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대박을 꿈꾸고 또한 로또 복권을 매번 사거나 도박성이 있는 행동을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날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도 있습니다. 잠언 28장 그래서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빚진 삶이나 돈을 사랑하는 삶이나 돈에 얽매인 삶이나 재물을 섬기는 삶이나 급히 재물을 얻으려는 삶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제가 천회 목회할 때 저는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마이크 머독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얻노라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하여 힘겹게 모든 재산을 기꺼이 병원에 갖다 바칩니다. 저는 정말 첫 목회할 때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그 양촌 그 땅 아주 일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권사님, 휴일날 좀 꼭 쉬세요.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러고 병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올 때 그랬습니다. 저렇게 일하면 병들어 죽겠다. 몇 년이 지난 후 가봤습니다. 진짜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소득보다 적게 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아는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에 재능이 있고 글을 쓰는데 재능이 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건전하고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부자들은 세상의 부를 건전하게 사용할 귀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돈을 나누는 것이 은혜입니다. 돈은 누구에게 씁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에게, 필요한 성도에게, 그리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창조적인 사업 확장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로 사용하기는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 게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거름과 같아서 여기저기 뿌리지 않으면 지독한 냄새가 난다. 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탕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며칠 뒤에 자극인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며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교만 잘 조절해도 지출 조절이 달라질 것입니다. 3교가 뭡니까? 첫째는 교육비. 아이들의 과외 공부나 자녀 교육에 대해 무리한 욕심을 포기하란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비. 과도한 핸드폰과 자동차에 미련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주택담보대출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자동차 대출해서 할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단순한 휴대폰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휴대폰 바꿀 때마다, 새 것 나올 때마다 바꾸는 사람들이 엄청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그래서 재정적인 것도 우리가 잘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넉넉한 것에 지나친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정말 재정적인 이 씀씀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또 하나는 교제비예요. 과도한 내저 중독이나 술자리에서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빚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기본적으로 빚을 지며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빚을 지는 방법도 가지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짓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는데 너희들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빚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데이브 램지의 영어로는 한국어로 이게 번역된 책인데 알면 평생 편하게 사는 부의 법칙, 이란 책이 있어요. 저자는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아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 쉬운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것은 사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진짜 부자로 사는 법, 예산을 세울 것, 과소비하지 말 것, 예산안을 지킬 것, 기본적인 것만 구입할 것, 그리고 저축하고 또 저축할 것. 그러면 재정적인 평화가 반드시 올 것이다. 세상의 만몬의 영은 온갖 물품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 TV를 볼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날 사세요. 가격이 싸요. 이렇게 좋은 가격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날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정을 올바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꼭 필요 없는 온갖 종류의 물건을 사고 심지어는 그냥 싸서 샀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세 가지 회심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의 회심, 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의 회심, 가슴에 뜨거운 사랑과 정의가 있어서 그것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돈지갑의 회심, 돈을 벌고 사용하는 부분에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조지 스위팅은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주었는가가 될 것이다. 정말로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성숙도는 재물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통에 내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가득 차고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앞에 붙었단 말이에요.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 저는 이 첫 자가 더 마음에 왔어요.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첫 자가 돼야 된다. 물질이 너의 첫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 귀한 거란 말이에요. 첫 자식 귀하잖아요, 여러분. 첫 거 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1순위로 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수확이 얼마 될지 몰라도 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일단 주님께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농부가 목사에게 자신의 소가 뜻밖의 송아지 쌍둥이를 낳았다면서 목사님, 나중에 팔아서 한 마리 값을 교회에 꼭 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죽은 송아지는 항상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연금은 대개 계획적이거나 헌신적이지 않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고 싶은 데는 다 쓰고 돈이 남을 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한히 부유하신 예수님은 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 재산과 목숨까지 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왕 중에 왕이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말구유까지 와서 태어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돈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상 성도가 수입의 11조를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대단한 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의 경우에 11조를 실천한다는 것은 대단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11조 그 이상은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노널드 사이들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한 그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물질주의의 공격을 물칠 수 있는 방법으로 누진 11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일정한 금액까지는 10%, 11조라고 그 후부터는 100만 원당 5% 늘려서 11조를 해보는 방법을 해보라고.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주가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성경에서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항상 찾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첫 열매 또는 첫 소생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7장 26절, 30절, 32절에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결혼 교육을 할 때 결혼식은 부모 공경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공경하라 헬라어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존경하다, 돈으로 경의를 표하다, 보상하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함께 돈을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탁하는 겁니다. 자동이체 걸으라고. 그리고 돈 들어가는 날에 꼭 전화해서 부모님 저희들이 더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꼭 한번 식사 잘하세요. 그러고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부자이신 하나님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봄으로 진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돈 문제에 철저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분명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새 우리가 요셉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그런 것에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7장 14절에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려옵니다.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국고에 정확하게 환수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돈에 대해서 정직했고 어려서부터 돈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도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여러분 노예인데 모든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재정적으로 요셉은 이 정도로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의 감옥에서도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요셉은 언제나 느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요셉은 돈을 정직하고 잘 관리했어요. 돈에 대한 철저한 자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15조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헌금도 풍성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냅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아주 그 시대에 가장 적은 화폐 단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 안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아마 제자들 충격받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정한 금액의 헌금을 드렸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입에서 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재물 관리는 결국 신앙 문제로 귀결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주님 맡기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마태복음 25장에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배로 남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글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맡은 자에도 23절에 똑같이 저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재물을 잘못 관리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1달란트 받은 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잘못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잘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 우리의 돈 문제에 대해서도 계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구세군 장설자 월리안 부스는 검소한 삶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는 빚을 짓지 말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쓴 책에 인세로 생활을 했고 후에는 기증받은 1,000파운드의 이자 수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구세군에서는 일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탐이 생긴다고 하는 노년기에 많은 음식을 대접받아도 토스터와 홍차와 계란과 과일을 조금 먹는 것으로 그는 언제나 만족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검소한 부수였지만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으는 데는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주판을 들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입니다. 바른 계산을 하는 사람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아름답게 은퇴해서 거창에 살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환담을 나누던 중 한 분이 이 목사는 어떻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조금도 연연해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버리고 다녀? 이 목사는 계산도 할 줄 몰라? 이렇게 하시더니 그 목사님이 잠시 후에 아니지, 어쩌면 이 목사가 계산에 제일 밝아서 그런지도 모르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으뜸이라고 가르쳐줬고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공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이 누군가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납니다. 영원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몇십 년은 물거품이 생겼다가 뻥 터지는 찰나에 불과한 삶입니다. 성도는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잘 진짜 살아야 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때입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을 확립하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경험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봐도 멋진 크리스찬이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